먼저 우리 찬양 지금 같이 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다 같이 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다 같이 해요. 나의 몸과 영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도
모여라 주께 찬양하 너의 귀한 너의 슬픈 세상은 너의 쌓인 아픔 그 앞에 모두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이 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집회를 좀 하는데 사실 임 목사님 전화 받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목사님과 이제 모임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몇십 년 목사로만 사니까 공을 뻥 차도 목사가 맞고요. 다 그래요. 근데 많은 목사님 정말 좋은 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뵙고 나서 나도 좀 저러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일단 첫째 잘생겼어.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목사님 뵐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사랑이 많고 매너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스승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목사는 죽어서 뭘 남긴다? 돈을 남겨야지. 목사는 죽어서 매너를 남기는 거죠. 너무 제가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또 저보다 또 한 살이 또 많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왔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워낙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예,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겪었던 일 가운데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딸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딸이 있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거 다 크면 또 늑대한테 뺏기잖아요. 그래서 아들만 딱 둘 낳고 딸 날까봐 그만 낳자. 큰 아들은 이제 저희 통합 측 제 후배예요. 학교도 후배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는 기타리스트예요. 제가 청년 때 하나는 이제 신학도 또 하나는 제가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둘 주시면 하나는 목사, 하나는 기타리스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딱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장가를 가서 이제 몇 년 됐고 둘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다. 그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우리 신혼여행 왔어요. 제주도로.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제주도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 오르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만 신혼인 줄 아냐. 이젠 지긋지긋한 널 보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몇십 년 만에 신혼이다. 이젠 집에 전화 자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제가 이제 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원래 병원을 예약해 놓고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제가 원래 투턱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몸도 막 여비고 자꾸 토하고 어떤 때는 막 열흘 내내 토하니까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것도 병원 갈 것도 간 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취소 바쁘니까 자꾸 미루고 그래서 병원에 취소했어요. 큰 병원인데 근데 그 병원에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제 취소한 거 모르세요? 네, 어제 취소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시는 거 아시죠? 이보세요. 아니 병원도 작은 병원도 큰 병원인데 내가 2번이나 취소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취소하셨는데 왜 여기 기록이 올라있지 않죠? 그냥 신청한 김에 오시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안 갔었으면 오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암센터로 왔어요. 암센터 와서 사진을 다 이렇게 찍고 뭐 PCT고 뭐고 다 하시더니 아이고 몇 달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은요, 지 목숨 아니면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서 너무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태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저 사람이 암 사기가 뭔지 몰라. 두 번째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오니까 뭐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하루 눈을 뜨면 눈 딱 뜨면 첫 번째 오는 생각이 그거예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루하루.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 하루하루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도 저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말을 안 해요. 그냥 한참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니 좀 화이팅이라든가, 우리 목사님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임종례도 가서 믿습니다 뭐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욕할게요, 안 할게요? 1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누군지 다 기억했어요. 2번 욕 안 했다. 일찍이 이스라엘에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근데 욕은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조그맣게, 그냥 센 욕은 안 하고, 좀 야간 욕을 좀 했어요. 에이씨, 10색 볼펜, 뭐 이 정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 보면, 도대체 뭐지, 이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괜히 암 검사했어. 응?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괜히 검사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 암 사기 생존율 검색 딱 해보니까 생존율이 4%예요. 4%? 그러니까 위암 걸릴 수 있는 사람들도 10만 명 중에 뭐 얼마인데, 암 사기는 10만 명 환자 중에 5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4%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사람들이 산다 해도 재발률이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확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 목사지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그래도 조금 과시도 하고 살았지만, 그래봤자 별 수 없어요. 그래봤자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예요. 딱 그렇게 처했을 때,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요, 저는요, 그 믿음보다 4%, 생존율 4%, 그것만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 한 달 전에도 제 친구 목사가, 동갑내기 친구 목사가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죽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어떡하겠어. 슬프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이자. 근데 받아들이자 하다가도요,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한 번은 그냥 받아들여. 얘는 생존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난 쿨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암 걸렸는데 갈 때 아주 멋있게 갔어. 바이바이 하고 웃으면서 갔어. 이거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목사가 저쪽이 됐고 내가 성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딱 읽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베드로가 그 물 위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잖아요. 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보고 빠졌죠? 출렁이는 물을 보더니 빠졌어요. 제가 그 본문 갖고 설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됐어요, 제가요. 여러분, 출렁이는 물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저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암사기라고 하는 거, 시한부라고 하는 것에 빠지니까 정작 이게 나한테 오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요. 신앙인의 불신앙.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는 이 검색을 하지 않겠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자꾸 죽는 거예요. 4%, 4%, 4%. 이걸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막 내가 집사람은 믿음으로 이겨. 그러면 내가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건 말기야 안 되잖아. 그럼 자꾸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4%야 4%. 알아? 4%라고 4%. 제가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 갈 땐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별명을 줬어요. 휴. 나 안 보면 휴. 휴 목사. 아니, 휴 의사. 근데 이 사람이 그날도 오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휴,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60을 넘으셨죠? 그래서 그럼요. 그러면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놈이.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있으면 가시는데요. 제가 배를 한번 갈라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서 어떻게 하시게요? 안 되면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랬어요. 나 몇 달이라도 더 살다가 쿨하게 살다가 갈래요. 그랬더니 몇 달 더 사시면 뭐 하시겠어요? 어차피 천국 가실 거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거기서 저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 그럼 해. 그랬어요. 그래갖고 후회 엄청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의사가 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12시간 남았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저기 어쩌면 못 볼 수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 좀 일찍 오시오.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보고 싶다고. 심정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날 정말 기적 같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 이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가운데 아주 힘든 일,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 왜 이런 일이 왔어? 억울해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아닙니까?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행위 이전에, 액션 이전에 see action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행위예요, 신앙은.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사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아침에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수술이 7시인가 그때 됐는데 6시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때는 저한테 1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다. 오늘 왜 이 사람이 1시간 일찍 나를 깨우나? 그래서 그 수술실에 갔어요. 가족들은 다 오고 서로 참았지만 정말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죠, 다들. 서로 배려를 하느라고 억지로 이를 악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를 이제 다 체크를 하고 그 이제 병실로 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이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름 물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분이에요. 아, 수술은 다른 분이 하나 보다 했더니 홍해남이라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 사람은 폐병 환자였어요. 나 엉뚱한 데 자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1시간 있다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이제 위하고 대동맥하고 췌장 쪽을 잘라냈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멘트는 목사가 하는 멘트야. 이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이런 수술을 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는 평생 내가 했던 멘트입니다. 왜 남의 멘트를 뺏어가? 그리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어쩌면 이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어쩌면 선생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주연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평생 수술을 했는데 다 살았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다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정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날 다음날 피가 안 통하고 호흡이 안 돼서 결국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충격기 쓰고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족을 다 모아주세요. 안 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다 지금 와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누가 막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처음 경험해 본 건데 뭐냐면요. 제가 노란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따뜻했어요. 그 쫙 된 통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길이고 너무 포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여기서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불러도 그 길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자꾸 부르고 하니까 제가 가다가 자꾸 뒷걸음을 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며칠 만에 눈을 뜬 거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게 아마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지막에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있어서 그 수술 전에 홍해남이를 잘못 부른 것처럼 나를 잘못 부르셨나 해서 다시 나를 보내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 입에서는 그저 나오는 게 진통제 줘. 그러면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진통제 맞고 계세요. 더 센 거 줘. 그거 맞고 계세요. 내가 막 아우성을 치면 알약을 몇 개 더 줘요.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준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선교 여행 가자, 야, 우리 무슨 멋진 이벤트 하나 해보자, 야, 우리 멋있는 사역 한번 해보자, 기획 한번 해보자. 제가 CBS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5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고 또 며칠 있다가 하나가 죽고 마치 뭔가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하면 나는 밀어붙여서 난 다 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부흥회도 많이 했고요. 집회도 많이 했고 나는 했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때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게 다 은혜였더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예배하고 기타를 치고 커피를 마시고 아름다운 길을 거닐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잊고 살았어요. 나는 은혜가 그저 십자가 은혜 이런 것만 많이 생각했지.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서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신 것도 은혜거든요. 시한부로 살던 사람이 이제 2년을 더 살고 있거든요. 제가요. 정한 날보다 1년 이상을 더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시면서 이거 은혜야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셨나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은혜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저 혼자 피아노를 쳐요. 그전엔 몰랐어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난 기타를 쳐. 나 연주를 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데 그게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너무 큰 은혜예요. 이제 가을 맞았잖아요. 저는 이 밤에 달을 뜬 거 보면요. 그 달이 아니야. 정말 매일 새로운 달이에요. 그냥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같이. C 코드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로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영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그 안병동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어르신이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것 같아요. 아들은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최소한 3기, 4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암 4기고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아들이 이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병원에. 부자가 암이에요. 참 저런 일도 있구나. 또 한 번은 어느 남자분은 저하고 같은 병실에 위암 2기로 들어왔고 부인은 유방암 2기로 다른 병동에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러냐? 저는 감사되더라고요. 나만 암이라서.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두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렸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예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로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아들하고 동갑내기예요. 39살, 지금 나이가 그때 37살. 이제 갓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암 4기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전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우성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나가서요, 정말 이제는 내가 못 해본 거 하고 살 거고요. 이제 제 새로 결혼한 제 와이프, 또 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잘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 사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밤에 얘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병동에 정말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누가 우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어느 젊은 암 환자가 밤새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어제 내가 밤새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날 밤에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하고 동갑내기거든요. 제 아들이 19살 때 암을 겪었거든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아마 그 병동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도 병동은 그래요. 병동은 폐쇄가 돼 있었어요. 원목 목사님이 출근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위대하죠? 응. 여기서 박수 한번 쳐도 되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제가요, 그 목사님도 제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병원을 못 가니, 근데 암 환자들은 죽어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요, 다 그냥 받아들여줘요. 이 중증암도 겪을만 해요, 이때. 프리패스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 잘못으로 하나님이 준 내 몸을 내 건 줄 알고 잘못 써서 그렇게 병에 걸렸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저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이든 어디다 갖다 놔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니까 어떤 때는 병동 지나다가 저런 벽에다 머리를 들이박고 가만히 있어요. 아프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둥을 붙잡고 어설픈 기도를 해요. 이 병이라는 게 사람을 때로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휠체어 타고 가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은 원목하면 딱 좋겠다고. 지금 제가 원목이에요. 인천 적시자병원. 네. 제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해야 된다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폐쇄가 됐지만 저는 교회도 하고 원목도 하는 바쁜 목사로 사는 사람이 올시다. 제가 거기서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역자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또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우리 그 암요양병원을 갔어요. 제가 거기서 있을 때 막 힘들어하고 막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또 이제 병원 가서 항암도 하고 오고 주사 맞고 너무 많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힘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저도 막 말라가기만 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막 지금은 완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어느 날 하루 누워만 있다가 욕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97세인데 지금도 머리가 안 빠져요. 우리 어머니는요. 머리가 새카매요.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 다시 멋있을 거야. 아직은 이제 멋있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있다 이 교회 혹시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키도 좀 더 클 것이고 몸무게도 많이 늘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항암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여자분들은 정말 오면 그날로 다 언니 동생 되더만요. 그 누가 항암하러 가면 언니 화이팅 이래요. 남자들은요, 저는 거기 남자들한테 인사를 제가 잘해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고 지나가.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는요 그 암병원 요양병원에서 제가 인기 최고 좋았어요. 왜냐면 이 암 환자들이 밥 먹고요 식판을 다 놓고 가. 그러면 저는 그걸 못 보거든요. 아니 지가 먹은 거 지가 갖다 놔야지. 오늘 죽더라도 제가 다 식판을 날라줘요. 그래 인기가 나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멋진 신사분이 면회를 오셨어요. 그 이민기 목사님이셨어요. 병원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저도 사실은 원래 못 나와요. 규정상. 근데 뭐 임 목사님 오셨는데 규정이 뭐 필요해. 나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찻집에서 얘기 나누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찾아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또 들어가고 근데 거기 그 병동의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언니 동생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자기들 식판도 막 날라주니까 제가 인기가 짱이잖아요. 나는 거기 있어야 돼. 나오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 거기 있어야 돼. 왜 이분들이 가끔 뭐 밑에 내려면 탁구도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 탁구 치는 거 보니까요. 저건 탁구 공 주는 거지 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보고 탁구 치러 가재. 가서 제 공 주워줬어요. 그래 식판 날렸는데 공 못 주워주냐. 한 번은 노래방을 가재요. 제 노래방 안 가잖아요. 근데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근데요. 평소에는 이분들이 항암하고 오면요. 말 시키면 아파 이러거든요. 야 이분들 트로트 부를 때는 끝내줘요. 김호중 뭐 누가 이렇게 1등 안에 누구죠? 임영웅. 임영웅 팬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서. 와 그럼 노래도 부르고 자꾸 이제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또 그 아줌마들의 인기를 한 번에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인기 유지하려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공 주워 주지, 식판 날라주지.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있다가 내가 아무르가 아니라 이 사람들 시다발이 하다 죽겠구나 이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줬어요.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여자분이 13차 항암을 마쳤어요 그날. 아이도 아주 어려요. 근데 아이들 다 두고 와 있는 건데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랬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머리 다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내가 다른 말을 했어? 멋있다고 했는데 울음을 펑펑 터뜨리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암이 2가지가 있는 여자인데 주말이 되면 남편과 어린아이 2이가 와요. 그러면 거기 로비 나가서 이렇게 보고 와요. 근데 그날은 만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다 잘라냈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이 모습이 남아 있을까봐 이제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설사 가시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만나세요. 근데 안 만나더라고요, 그날. 근데 그분이 노래방 갔어요. 몇 분이 노래방 그 밑에 요만한데 부르는데 그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노래를 잘 몰랐는데 처음 들었어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노래 아세요? 교회에서 그거 불러도 되나요? 목사님 불러도 돼요? 여긴 열린 교회네요. 어떤 데는 목사님 세상 노래. 아니 그러면 세상 노래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소설도 읽으면 안 돼요. 넷플릭스 보면 안 돼요. 거기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분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불러볼까요? 조금? 좀 불러볼게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뭐 여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제가 처음 그날 그 노래를 부르고 함께 부둥켜안고 많이 울었어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런 노래였어요. 이분이 부르다가 다 못 부르고 요 대목에서 저한테 마이크를 준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방의 글자를 보고 제가 따라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그 상황인 거죠. 제 책 제목이 사는 게 사랑이다예요. 그게 왜 쓰게 됐냐면 제가 그 시한부라고 하는 그 속에서 헤매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야 된다는 그 미안함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과 밤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살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도 살고 싶어. 살고 싶지만 내가 이렇잖아. 그럴 때 저 사람이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사는 게 사랑이야. 그 말이 저한테 꽝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자. 거기서 책 제목이 사는 게 사랑이다예요. 가피풀 1위예요 지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게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면 꼭 산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비록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삶에 대한 의지를 최대한 끝까지 보여주고 가자. 그게 어쩌면 우리들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을 전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젊은 내가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두고 저렇게 예쁜 내 두 딸을 두고 내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참 아픈 얘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고난이라는 걸 받아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역시 목사님이세요.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생존율이 없는 상황에도 목사님 쪼크를 날리시고 정말 천국 소망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내오고 살아오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살다 보니 내 자식도 암에 걸리고 나도 암에 걸리고 그리고 정말 아픈 일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많은 고난들을 겪고 나서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죽음도 그러려니 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천국 소망을 두고 확신 속에 사는 게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 일어나는 이런 아픈 일, 슬픈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 또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생 전체에 다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제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그다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냐.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고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힘을 냅시다. 그게 제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같이 불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불러요. 함께 찬양할까요? 예.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믿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혹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이 찬송처럼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한심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것을 가볍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짐을 가볍게 해 주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든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아서 건강한 심령으로 뒤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쌓여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많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지만 사실 몸은 더 안 좋아져 갔어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을 가자. 차라리 집사람한테 가자. 그게 내가 마지막 택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는 이제 카페를 같이 하는데 한 300평 되는데 마당에 과실수들이 많아요. 딱 들어가는데 작년에 심었던 그 10월에 심었던 양파들이 그 모진 겨울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났더라고요. 다. 제가 그걸 보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작년 9월 말에 제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가 바뀌어서 4월이에요. 내가 심은 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은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부축해서 2층에서 간신히 내려와서 마당에 일광욕을 시켜줘요. 그러면 저는 쭈그리 앉아 있어요. 담요도 없고. 그러다가 또 1시간 지나면 또 저를 부축해서 또 올려주고 누워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앞에 산을 갔다 오래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몇십 발자국도 못 걷는데 어떻게 저 산을 갈 수가 있겠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는 게 사랑이야. 이걸 막 써먹는 거예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반기를 들고 싶었지만 제가 그 암을 겪으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겠다 이랬거든요. 우리 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걸으라니까 저는 몇 발짝 걸으면 주저앉잖아요. 막 휘청휘청대고 그러는데 제가 걸었어요. 근데 50보 걸으니까 100보가 걸어져요. 100보 걸으니까 200보가 걸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의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사는 게 사랑이야. 근데 걸으니까 살더라. 걷는 게 그렇죠. 다 같이 시작. 걷는 게 사랑이다. 여기 매일 걸으시는 분 계세요? 이거 봐, 말로만 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걸어야 돼요. 저는 누가 걷잖아요. 이렇게 운동장 걷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비웃었어요. 아이고, 사람이 운동하려면 좀 나 같은 운동을 해야지 저렇게 운동장을 길을 걸어? 아이고, 참 저것도 운동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승마 좋아하고요. 저는 탁구는 안 칩니다. 왜 안 치는 줄 아세요? 이 목사님들이 탁구를 많이 쳐요. 탁구는 목회자들이 치면 안 되는 운동 같더라고요. 왜요? 세게 치는 척하면서 깎잖아요. 여기 주는 거 같으면서 저기를 주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탁구를 너무 잘 쳐. 인간성이 꽝이야. 전 그래서 탁구를 안 쳐요. 제가. 차라리 저는 볼링을 했어요. 볼링 핀이 김장로, 최장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승마도 좋아하고요. 저는 자전거도 이렇게 도로 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솔직히 유교에서만 얘기할게요. 저놈 되게 할 일 없다 그랬어요. 산에서 점프를 하고 타야지. 제가 해서 많이 부러졌어요. 저가요 엑스레이 찍으면요 부러진 흔적이 많아요. 저는 평범한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팅한 거. 그래서 암도 걸리고 나니까 지금은 나름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집사람이 시키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50보를 못 걷잖아요. 진짜 못 걷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운동이구나. 걸으면 살더라.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비가 막 오는데 저보고 제 집에 앉아 있었는데 뭐해? 그러더라고요. 비 오잖아. 비 오면 안 살아? 그래서 제가요. 아니 그래도 비가 오잖아. 그때 저는 우리 집사람의 다른 얼굴을 봤어요. 우산을 턱 던져주면서 사는 게 다 같이 시작. 사는 게 그래서 우산 들고 갔어요. 비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더라고요. 제가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개띠고 저분은 호랑이띠예요.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살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지금 97이신데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신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첫째로 오래 살 거다. 그래서 내 여자에게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제가 암 그 사기 발병되기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당신이 먼저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묻어. 내가 먼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걸로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저보고 괜찮으니까 먼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먼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좀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 사역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면 저는 영원히 B-나 C 학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딱 가니까요, 저는 A 학점도 B 학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시원찮게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토록 C학점, D학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C, D학점으로 천국 사시겠어요? 계시록 보니까요,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12제자 앞에서 막 그때 상 받잖아요. 나머지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토록 박수만 칠래요? 손 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박수 받아야 되잖아, 천국 가서요. 아멘. 제가 이게 정말 심각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면, 천국 가면, 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난 성도들을 볼 때도 미안한 거고요, 내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되고요. 우리 가문이 다 목회자 가문이고 순교자 가문인데 우리 집안을 봐서도 저거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 제가 A 플러스 될 때, 그때 저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A 플러스가 될 때, 그때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또 어느 교회에서는 A 플러스를 일찍 안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가, 우리 뭐 대학 갈 때 뭐 A 플러스 B,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점수,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이건 영원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쓰시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끼고.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여정 위에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서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시려고 하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걷어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거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우리의 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